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신년 축복 말씀 집회 첫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까지 금요일도 아니고 평일 저녁에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를 들면 목사가 아니면 당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은 것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옮겨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활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매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축복과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택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택은 오늘 뭐 먹어야 할까? 아니면 오늘 내가 뭘 입지? 라고, 아니면 오늘 집회에 참석하러 가면서 오늘 내가 뭐 입어야 되지? 날은 중국 같은데 따뜻하게 입어야 될까? 아니면 성도님들 그래도 만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예쁘게 가서 입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심플하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지만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심각하면서 며칠씩 그냥 숙고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특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보니까 그런 훈련도 많이 하더라고요. YM 같은 데서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예언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바른 길, 좋은 것,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 보면 분명 그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선택을 하고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수준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예언기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이유가 왜냐면요,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그 방식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하심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초대교회에 교회가 형성될 그 시기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시대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기록을 남겨두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많이 음성을 돌려주셨나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많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 옆에 두신 이유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율법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는 보통 보면 율법의 형태로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에요. 나에게 꼭 적용을 시킬 수 있기보다도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일반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씀 나에게 적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일반적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 감사하냐면요, 성경에는 율법의 형식으로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한 출발점에서 2023년 복의 길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 축복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거부가 되었고, 함께 있는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어저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임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레를 동생으로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한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놀란 바로는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사레를 데려오면서 그 단내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었죠. 그래서 사레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레를 돌려주면서 주었던 것을 다시 바로가 돌려받지 않았어요. 돌려받지 않고 사레와 함께 그 모든 소유를 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면서 그냥 가져가라, 빨리 이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잘한 것이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는데, 그런데 잘한 것이 없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와 함께 그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아브라함은 졸부가 된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많아진 재산이 문제가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키우던 짐승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조카였어요. 마찬가지로 롯에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생긴 이 갑자기 생긴 부가 참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긴 부는요, 어떻게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갑자기 생긴 이 부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헤어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린다 해서 로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메가 복권이라 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복권의 액수가. 그 1등에 당첨된 사람의 대부분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그 부 때문에 가정이 이게 파산이 되고, 아니면 파경에 이르고, 아니면 그로부터 몇 년 후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아서 알 겁니다. 갑자기 생긴 부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갑자기 불어난 이 부는요, 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복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내를 팔아 생긴 부끄러운 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소득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내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들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이 소득 때문에 이제껏 함께한 자식 같은 조카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의 성품과 롯의 성품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의 성품을 그들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함께 예배했었고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제사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아마 거의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둘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후 이 둘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이 아브람과 롯의 이 갈라지는 이 갈등,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계속될 수도 있어요. 표가 안 나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에 더 이상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중심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자기 중심이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야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드러나게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브람과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친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핏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한 조상에서 나온 후손이다, 아니면 우리가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친족이다라고,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함으로 가나안까지 이주해 왔던 그 모습을 지금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은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같이 제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브라함의 집은 구약 시대에 바로 교회 공동체와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한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알고 있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표현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서로 싸워서는 안 돼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는 저기 깊은 숲속, 저 깊은 숲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다투게 되면 세상이 우리와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사람, 세상 한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덕이 안 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에 세상은 그 성도들의 싸움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하면요, 싸움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욕한다니까요. 그들이 교회만 욕할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겠죠.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밟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땅에 짓밟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는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카와 싸워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하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참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우리는요, 나이가 들고 신체가 노화되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면 어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영상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주 목사님 말씀을 접하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하나 있어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노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니까, 노인은 나이 들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며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른은 뭔가? 어른은 노인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 그늘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다면 나는 어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보태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른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참 이 말씀에 제가 아멘 하면서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의 다짐을 해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은 당연히 주름을 피할 수 없잖아요. 지금 벌써 이마에 주름이 나가지고 늘 이마에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분명히 외모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아직도 어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어른으로서의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는 어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른은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어른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얼마나 멋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밑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제안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요,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어디든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내심 롯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빈말이 났다나 최소한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좀 이게 아닙니다 하고 사양을 막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 삼아서, 예전에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어릴 때에 자꾸 이게 어른들이 어디 만나면 용돈을 이렇게 한 번씩 주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면서, 괜찮습니다. 저 안 주셔도 돼요.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 어른이 주시면 나중에는 받아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어릴 때에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야, 어차피 니 받을 건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받을 거라고 거부했어?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예의상 3번은 거부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내심 롯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헤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왜 제가 먼저 고릅니까? 아니요, 삼촌이 먼저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롯의 선택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전혀 동요가 없었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눈을 들어 보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때문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던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보기에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땅을 상상한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은요,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바로 그곳을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얼마 전에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 피했다가 갔다 왔잖아요. 극심한 피해를, 기근으로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애굽은 양식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일강의 그 풍족한 물 때문에 그 풍성했던 모습을 본 거죠. 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얼마 전에 보고 온 그 땅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물이 넉넉한 요단을 보면서 즉시 마음을 정하고 곧바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롯이 선택한 기준은요, 물이 넉넉함이었어요. 물이 넉넉함. 다시 말하면 이익이에요. 이익. 자기의 이윤, 자기의 유익, 이것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의 선택 기준은요, 오직 자기의 유익함이었어요. 자기의 이익.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식처럼 보살피며 함께 했었는데 자신의 이익 앞에 두말 없이 돌아서는 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롯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롯은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롯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롯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후 롯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롯은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면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굉장히 거창했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왜 롯은 아무것도 남기지 신앙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큰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롯은요, 가장 큰 문제에,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선택권을 얻자 말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죠.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즉시 판단하고 곧바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롯을 보면요, 롯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서 보면요, 롯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경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롯은요, 뭐가 돈이 될지 정확하게 알고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실천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딱 이거다 싶으면 바로 추진해버리는 그러한 것도 있었다니까요.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내가 내 유익을, 나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에 매일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로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움직이는 그의 실천력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롯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유능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유능한 사람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신앙적인 편에서 볼 때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의 모습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진짜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결정하여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와 비교해 볼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롯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롯의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준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일단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양보했어요. 그는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는요, 하나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선택을 하지 않겠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12장에서 자기가 눈을 들어서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그 누군가는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찾아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자기가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냐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말씀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롯이 떠날 때까지 딱 하나님께서 옆에서 막 지켜보고 있다가 롯이 그냥 따다닥 정리가 딱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눈을 들어서 땅의 풍요를 바라본 후에 그곳으로 가는 롯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부어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래서 자기 눈을 믿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냥 바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주도권을 넘겨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주도적으로 오히려 일을 하기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엄청나게 지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선택권, 그 주도권을 딱 내려놓고 선택권을 딱 주고 양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눈을 들어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면 봐라라고 하시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밟는 땅이 아니에요. 밟는 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이 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네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 땅 다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쉼없이 달리겠죠. 쉼없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방을 돌아다녀야죠. 저는요, 아마 이 말씀 오늘 하루 동안 네가 본 땅 다 주겠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땅 밟고 지금 봐야 될 땅이 얼마나 많은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루 안 먹는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막 하루 종일 막 걸을 것 같아요. 24시간 계속 걸어다니. 뛰든지 아니면 뛰다가 걷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보는 땅 준다 했으니까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야겠네요. 뭐 황령산 이런 데 막 올라가가지고, 부산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정산 올라가 동서남북 쫙 보면 저거 다 찜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저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하나 안 부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멋진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치 내가 하나를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딱 건네주면서 네가 거기에 기록해서 쓰는 액수는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동그라미 다 붙일 것 같아요. 다 동그라미 다 붙이고 위에다가 막 제곱까지 붙이고 막 그럴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모든 걸 다 주신다는데, 지금 그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멘 해야겠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땅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사방으로 뛰어다니지도 않고 있고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분명히 보면 18절에 이에라고 이야기하죠. 이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말씀은요,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난 뒤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18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금식해서 뛰어다녔다,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가 막 분주하게 움직였다,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면까지 내가 봤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뒤를 잇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그 땅에 대한 명령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땅을 둘러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던 것일까요? 헤브론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이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지금 축복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상반절 말씀과 14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롯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나오는데, 이 두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을 때,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이 롯이 이에 바로 그 말에 바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요. 똑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롯은요,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문제점, 그 문장을 지금 아주 비슷한 문장이잖아요. 롯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롯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했던 그 문장과 비슷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네가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고 땅에 대한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롯이 그냥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기대를 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롯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그냥 사양할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거죠. 자기가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반응을 해주기를 원했던 반응 있잖아요. 그 마음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롯에게 네가 선택을 해 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치 자기가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봐, 그리고 네가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롯에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방금 전 롯을 보면서 품었던 그 마음과 같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고 그 땅들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롯에게 기대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의 핵심, 이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시는 학생이 출제자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은요, 해발
927m의 높이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그것은 농사는커녕 목축을 하기에도 어려운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곳에 20년을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부자가 되는 것, 더 큰 목축업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채 그는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20년 동안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넓고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였죠. 그런데 기껏 아브라함은 별로 쓸모없는 고산지대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그가 거주하려고 장막을 친 곳은 아무도 탐내지 않는 땅, 쓸모없는 땅, 버려진 산 꼭대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헤브론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헤브론은요, 하늘과 맞닿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헤브론을 바라볼 때마다 헤브론을 신성시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높은 산, 숲이 우거지도 않는지 높은 산들을 보며 그 산에 영험한 무슨 힘이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산신령님 비나이다 산에 가서 산신령님 하잖아요. 무당들 산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당들이 언덕배기 가서 그 무당 가면 비나이다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각 동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고향에 남산이라고 하죠. 작은 뒤에 있는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무당들 많이 없어요. 대부분 신내림 받는다든지 하면요, 깊은 산으로, 높은 산으로 가잖아요. 그것에 영험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당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신과 가장 가까운 땅 헤브론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합, 동맹, 그리고 친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은요, 신을 만나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친교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곳이 그것이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더 높은 곳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땅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보가 보는 땅 다 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선택할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선택했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헤브론, 그 산 꼭대기를 선택한 것은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친교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왜 그곳에 자기의 터를 잡았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마치 교회 가까이로 있고 싶어서 더 우리가 새벽기도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고 싶다 해서 교회 가까이로 가시던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그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때는 그렇죠. 어른들 보면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제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안 사시더라고요. 어느 한 권사님, 우리 노 권사님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권사님은요, 매일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쪽방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사님이 지금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내 소원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선택도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도 당연히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던 아브라함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롯이 선택하고 난 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난 뒤 20년의 시간이 흘러요.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롯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돼요. 원래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요, 그가 요단 땅을 차지하고 요단 땅으로 갔지만 그는 요단 땅보다 갔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옮겼어요.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서 보면 성문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문에 앉은 자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유지, 아니면 오늘 우리를 치면 교회를 치면 장로,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은요, 소돔 땅에서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소돔 땅에 여러 명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만큼 이 롯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20년을 거하면서 점차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본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너무 좀 불쌍하지 않나?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한 대가가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교를 원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20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요, 롯은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소돔 땅을 악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기억에는요, 롯이 잊혀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롯도 그 땅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억에 비록 사람들 기억에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진 롯은요, 하나님께 잊혀졌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소돔 땅이 망할 때 롯은요, 망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혹여 내 눈을 들어서 내게 당장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하며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보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하는 말로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을 누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웃으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선택하여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